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마음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아멘.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네. 아멘. 우리 1절에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마음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채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네. 우리 2절에 가사로 함께 고백합시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아멘 주님만 사랑했다고 우선의 승원 없는 사랑 내는 서로 방해하네. 의상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마음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네. 한 번 더. 나를 인도하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참 변함이 없으신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우리 삶에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아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아멘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드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놓여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슬픔도 애통도 두려움도 막막함도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에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한 분만을 주님 찬양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또 함께 갖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갈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좀 이렇게 르완다로 또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이렇게 지휘자매가 있습니다. 이 코이카 통해서 또 이렇게 가게 되고요. 청소년 개발 이렇게 분야로 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출국해요. 오늘 이제 밤에 12시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목장 모임까지 다 하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또 귀한 지체인데요. 이런저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것을 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자신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 한번 잠깐 이렇게 모셔서 기도 제목 듣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디 박지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코이카 해외 봉사단으로 루안다 수도에 있는 키갈리 청년센터 4곳 중에 한 곳에 파견되어서 청소년 개발 분야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두 번째는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그리고 네 번째는 보여주시는 말씀, 생각에 따라 순종하기를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과 체력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지금 기도 제목 듣자마자 여러분들 가장 기억이 생생한 상태로 우리 좀 지금 이 시간 지휘자매 위해서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 좀 기억하시면서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먼저 앞서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가서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붙잡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건강과 육체와 모든 영과 모든 감정과 아버지께서 그것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아오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안는 것처럼 아버지 안으사 루안다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너의 발걸음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축복합니다. 예, 마치는 기도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지 자매를 오늘 또 르완다로 이렇게 우리 함께 공동체가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눠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미 그곳에 가 계시고 이미 거기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제자매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안듯 우리 주님께서 안으사 그곳까지 무사히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곳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장을 비롯하여 또 육신의 또 연약함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부위마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곳에서 또 지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지자매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도 또 지휘자매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다 함께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느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더 선명하여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사 한 영혼 한 영혼 빠짐없이 이곳에 있는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여 깨우시고 찾아가시고 붙드시고 그 심령을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턴적인 사고방식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죠. 그래서 흔히 하이퍼 인디비주얼리즘, 초개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한 개인의 업적이 이 사회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들이 교회도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진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한 슈퍼스타를 찾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위대한 한 영웅보다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달 큐티 본문인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서니까 당연히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윗 같은 엄청난 영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도 않습니다. 1장을 읽어보니까 누구 얘기로 시작을 합니까?
너무나 평범한 여성이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참 우리와 흡사한 보통 사람, 즉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평범한 여성인 한나가 깊은 고통을 주님께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가운데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애통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었고 또 애통함이 있는 그런 영혼들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참 이 이야기가 우리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이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슬픈 상태죠. 슬픔이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를 쭉 보면요,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 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후 내용들을 보면은 한나는 애통해하지만 결국에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데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는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자, 성경을 쭉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오늘처럼 애통해라,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뉘앙스의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들은 웃어야 되는 겁니까? 울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퀘스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가 주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내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애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뻐하게 하실 때는 기뻐해야 되고 슬퍼하게 하실 때는, 애통하게 하실 때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거나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는 진정한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구촌 곳곳에서 애통한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게 어찌 보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병 중에서 이 무통증병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 중에 무통증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이 MBC에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무통증병을 앓고 있는 게리 깅그레스라는 소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얼핏 생각하면 통증이 없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병이지 싶죠. 이 게리 깅그레스라는 소녀가 어려서부터 무통증병을 앓아서 고열 다리미에 손이 지져졌는데 아무렇지 않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리 조각을 밟고 다리에 피가 나고 유리가 박혔는데 아무렇지 않고 웃고 지나가요. 그런데 뭐 좋은 거 같지만 좋은 게 아닌 게 이 아이가 무슨 특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왜 쓰고 있냐면은 어린애들이 눈이 간지러우면 막 긁잖아요. 근데 눈이 간지러워서 막 긁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한쪽 각막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긁어서 한쪽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시각을 지키려고 긁을 수 없는 특수 안경을 씌워놨습니다. 실제로 무통증 병을 앓는 분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맹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맹장이 터지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아주 간단한 처치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무통증병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터졌는데도. 그러다가 복막염으로 악화돼서 사망하고 직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애통을 느끼게 하실 때는 애통을 느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시대의 흐름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지금 누구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까?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왜 엘가나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도 그냥 기록해 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저자를 감동시켜서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럼 1절에서 족보는 과연 왜 기록을 해두신 걸까요? 이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둔 이 역대기를 공부해 보면 1절의 족보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다.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의 명문가다. 그런 집안이다. 뭐 우리 요즘 말로 치자면은 뭐 5대째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어서 2절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신앙의 명문가 집안의 사람인데 아내가 몇 명이 있대요? 2 아내가 있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되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인데, 그런 신앙의 명문가 집안인데 본처 말고 첩까지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지금 어울리는 배치가 아닙니다. 족보는 좋은데 가문은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간혹 목사님, 원래 창세기 때는 아내가 많지 않았나요? 족장들도 아내가 많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둘 뿐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정확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아니 더 엄밀하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도록 창조 질서를 세워두셨어요. 이 정확한 관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심지어 제사장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처 말고 첩까지 두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서가 사사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순서를 보시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요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세 권이 같은 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바로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무엘상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땠는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알려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아야만 사무엘서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온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 거예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이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 이게 반어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실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사기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버젓이 계시는데도 왕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 이유도 사사기에 정확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 보니까 믿음의 1세대가 다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 됐다.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배우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어떤 화려한 행사를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 교육의 부재 가운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고 가장 어두운 사사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첩이래요. 근데 2절을 보면은 두 여인의 이름의 순서가 하반절로 가면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집안의 서열이 자식을 기준으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것도 보면은 첩이 자식을 못 낳을 때는 이렇게 천대를 받다가 그러다가 왕세자를 낳고 나면은 권력이 이동되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 가운데 본처인 한나의 마음이 쉽지 않았겠죠. 우리 한번 4절과 5절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절로 물질을 주죠.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남편이 갑절로 사랑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슬픔이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5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기록된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이가 없거나 또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지 못하면 따가운 시선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요 집안에서 첩인데 첩이 본처를 공격하고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사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애통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애통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5절의 뒷부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여기다가 형광펜을 걷어요.
그리고 이 심정을 통한 것,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정이 통하는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친구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정이 통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정이 통하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한나는 지금 누구랑 심정이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심정이 통해요. 지금. 아니, 한나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그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한번 11절의 기도를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1절의 기도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기도를 보다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없습니까? 좀 역설적인 게 없습니까? 한나가 지금 상황에서 제일 갈급한 게 뭐예요?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근데 기도 내용은 뭡니까? 평생에 그를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 드린대요. 그리고 평생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은 드릴 건데 뭐하러 달라고 합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또 주시면은 도로 바친대요. 과연 이 기도를 왜 하는 걸까? 여러분, 도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아들을 막 간절히 원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이 필요가 보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막 질투 나니까 짜증 나니까 그래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구했겠죠. 근데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연결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지.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이상이 나타나는 게 너무 희귀해버린 이 시대에 이 암흑기 같은 시대에 내 마음을 옳게 전해줄 말씀의 종이 없어. 그래서 사는 게 아니야. 고통스러워. 너도 불임 때문에 고통스럽지. 나도 영적으로 단절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마음을 옳게 전해줄 말씀의 종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지금 누구랑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한나랑 하나님이랑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한나도 아들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한 명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 어두운 사사시대가 등불로 밝혀질 수 있으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 겁니다. 이 한나가 불임의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끔 우리 삶에도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너무
아파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2020년도 4월에 허리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입원해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가까이서 깨닫게 됐거든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1절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레미제라블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거 뭐 넷플릭스에 있던데 뭐 혹시 안 봤으면 꼭 보시고.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혹시 그 코코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게 저는 아직도 디즈니 건가 픽사 건가 좀 헷갈리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본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주제가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Remember me 들어보셨죠? 이거를 한국에서는 윤종신 씨가 이거를 윤종신 씨가 번역해가지고 기억해줘라고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그 영화를 보면 더 잘 와닿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그게 엄청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금요철야 인도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도 감사하게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이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한 명이 뜬금없이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온 거예요. 그 온 세계 교회 왔다는 거 어떻게 알고서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다가 목사님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자몽 허니 블랙티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몽 블랙 허니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뭔가 그냥 그 사건이 그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얘가 계속 기억이 나네 그러면서 막 찾아오시고 옆에 와서 뭐 하나 보시고 뭐 이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두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셔서 막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계속 옆에 오고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면 얼마나 강력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 큰 성경책이 하나 있거든요, 집에 가면. 거기다 이제 11절에 한 부분에 형광펜에 또 줄을 걷어요.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특히 나를 기억하사. 여기에 되게 진하게 걷어요.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감사하게도 1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15절만 보는 것보다 15절 뒷부분까지 다 보죠. 그러면은 1절부터 15절까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게 쭉 읽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나 그 비결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1장에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은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살면서 뭐를 잃어버려 가지고 막 이렇게 한참 막 찾아서 헤매 보신 적 있죠? 그게 뭐 키든 아니면 뭐 중요한 거 써놓은 그 종이든 이상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신 적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여기서 바로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 뭐를 계속 찾아 헤매고 계세요. 안 보이세요? 지금 찾아 헤매시는 거? 막 다니고 계세요 지금. 뭔 줄 아세요? 뭘 찾아 헤매시는지 아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바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뭘 잃어버려서 막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운행하시면서 한 명 한 명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 근데 19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대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게 예배하고라는 단어랑 똑같은 원어예요. 예배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이게 생각을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 할 때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대요? 예배 드렸을 때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셨고 기억을 하시니까 벌어진 일이 뭡니까? 우리 한번 20절을 볼게요.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20절에서 때가 이르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가 기도해 왔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기억하셨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에게 사무엘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삶으로 드린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작성하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한나가 애통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가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계속 튀어나온 기도가, 하나님, 온세계교회 이 청년 함대 친구들 큐티를 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것이 일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엄청난 업적을 쌓을지라도,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찬양의 섬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맡기신 섬김을 통하여서, 때로는 애통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의 그 지긋지긋한 일자리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정과 나의 심정이 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부어주시는 주의 심령을, 주의 마음을, 주께서 부으시는 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여 당신의 그 심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도잉보다 중요한 비행이 아버지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께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령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연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건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심장과 아버지 한나의 심장이 연결된 것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끌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여 애통함으로 통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데 주님께서 붙드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한나에게 주의 때가 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각각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생각하사 주의 때가 카이로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기억함도 큰 힘이 될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시면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심령이 연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상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 청년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주의 그 강한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나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애통함마저도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아버지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잡아주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주님 잡아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을 통한 이상이 사라지던 시대
여전히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고통하는 애통하는 한나를 바라보사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고 시대가 밝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애통함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와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과 연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사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깨우사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섬김의 자리마다 모든 일터마다 모든 아픔까지도 그 모든 것이 주의 마음을 깨닫는 주의 마음이 부어지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여 주의 그때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주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벤트 링크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나와 너 프렌즈가 진행됩니다. 1대1로 매칭된 짝꿍들이 함께여서 좋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LT 안내입니다. 올 한 해 자신이 아닌 헌신을 택한 리더십들을 초대합니다. 2월 5일 5시 30분부터 9시까지 함대쉼터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팀장 단톡방, 목자 단톡방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반기 LT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조스라 부회장님께 부탁드려요. 홀리즘 챌린지 2월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홀리즘 2기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되어 아직 신앙훈련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 새해부터 시작된 신앙훈련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주까지 많은 함대원들의 신청 바랍니다.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화정 팀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2023년도 새가족 1기 안내입니다. 2023년 새가족 1기가 오늘부터 6주간 예배 후 3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미나 팀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다음은 지체 소식입니다. 박지희 자매가 르완다로 파송됩니다. 모두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몇 가지만 강조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홀리짐 챌린지 또 이제 이게 모집하니까요. 지난번에 만나봤는데 되게 탄탄한 구성과 참 이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LT 장소가요. 이거 잠깐 수정을 해드릴게요. 저기 보면 아까 이제 쉼터에서 한다고 나왔는데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시간은 동일하고요. 장소는 그 사랑 홀2 아시죠? 그 중등부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니까 그것들 좀 기억하시고 그 중무실로 사랑 2홀인가요? 거기로 오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애통함까지도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